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령 시황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번 어느 시간도 말씀드렸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삶에 여러분 알아요. 잘 나가는 사람도 거꾸로지기도 하고, 그죠? 어려운 사람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 사람은 행운이라고 말해요. 근데 뭐 대운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운은 뭐라? 자기가 만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든 선물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항상 기도 열심히 하라고 부처님 말씀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소동파 얘기했죠. 소동파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길이 열립니까? 했더니 뭐라? 하늘의 영성이 뚜르게 폈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 뭐라? 이놈의 넓은이가 근데 거기에 지옥 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참회를 넙죽넙죽 하니까 뭐죠? 거기에 천당 가는 길이라고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법부 대통령, 운수 대통령, 그 다음에 소통 대통령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니 달래서 그게 아니라 순간을 잡아야 영혼을 잡습니다. 순간을 잡아요. 기도는 영물이잖아요, 그죠? 계속 부처님 잡는 거예요. 부처님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뭔가하니 부처님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면 부처님 뭐라? 도망간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부처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자주 읊조리는 시작 로버트 프로스라는 유명한 The Lost Ways라는 유명한 영어신데요. 뭐냐면 숲속으로 두 개의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이쪽 길을 보니까 이쪽도 꽃이 피고 한다. 이쪽 길도 한다. 근데 어느 길을 선택할지 몰라요. 어느 길을.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길로 그냥 갔어요.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가다가 가시덤불이 막막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그렇게 생각. 이 선택이라는 게 뭔가 아니? 선택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로 선택했으니까 지가 선택했으니까 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걸 남 탓하는 건 바보 천치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선택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달래서 그게 아니에요. 남 탓하고 길을 자기가 선택했었는데 선택은 자유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악마와 천사가 항상 싸워요. 선악이 교차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잡아면 하면 되죠? 기도하는 마음을 잡아면 그만큼 악마의 힘이 약화되니까. 천사의 힘이 강화되니까 그만큼 선택하기도 뭔가 끼리끼리 가는 거니까. 끼리끼리 가잖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선택을 딱 하게 되면 그 길이 뭐라? 나를 승공천사 하늘나라 뛰어오르기도 하고 잘못하면 끊임없이 악마의 뭔가 중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이게 순간은 뭐라? 지나온 날의 대변자란 말이에요.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항상 순간을 잡는 자들만이 영혼을 잡고 순간 시간 같은 거잖아요. 시간을 정말로 의미롭게 쓴 자들이 꾸준히 간 자들만이 부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다들 고향을 찾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후에 고향을 몇 번 찾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이제 출가하시고 난 다음엔 고향을 잘 안 가셨었어요. 고향을 잘 안 가셨는데 기록에 보면 경전의 기록에 보면 다 이렇게 추산해 보면 우선 부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대사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출가 우리 스님네들도 출가하면 고향에 잘 가지 않죠. 왜냐하면 다 버렸는데 부모도 버리고 그죠? 다 버렸는데 뭐 갈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스님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중정신이 중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대체로 떠나온 말들을 떠나온 어떤 그런 세상을 다시 가고 싶습니까? 정반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 번 이제 그 신하들이라고 나와 여러 번 이제 그 신하들의 아들들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부처님으로 불리고 그러니까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 환영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요. 가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가지고 출가를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태자의 이제 마지막 어리 절친 깔루다이라고 하는데 깔루다이가 가서 이제 부처님 부처님 만나서 고향 방문을 얘기하니까 그 자기 친구조차도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관기시설 장치가 잘 됐지만 중국도 이제 중국은 치수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처님 사신 나라 거기도 아마 물 관리가 가뭄이 들고 그러면 농사를 못 지잖아요. 그래서 종족 이제 그 석가족 부처님 종족하고 꼴리아족하고 이제 그 물 가지고 강줄기 가지고 싸움을 붙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뭐냐면 수원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서로 화해시키고 중재해가지고 이제 물싸움을 멈추겠다는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출가호 깨달음이고 6년 그 출가한 다음에 12년 만에 이제 뭔가 한번 찾아가셨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정반왕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 찾아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자의 왕이 석가족에게 혼인 요청을 하니까 석가족은 이제 공주를 안 보내고 노예 출신 시녀를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후에 이제 거기서 유다바라고 왕자가 태어났는데 세월이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유다바 왕은 뭐하니 저게 노예의 아들이야. 노예의 아들이라니까 뭐라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래 화가 나서 그냥 병정을 끌고 들어와서 그냥 그 석가족 부처님 나라를 완전히 뭐라 쑥밭을 만들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때 이제 석가족에 와가지고 망한 땅 와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법문을 인과 법문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생에 잘못했다. 과거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도합문관이 4번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찾아온 4번에 대해서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부처님은 그 나라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신 거죠. 약간 물싸움 같은 거. 그 나라의 이른바 말하면 농사 백성들이 뭔고하니 백성들이 사냐 죽냐 물 가지고 싸움하니까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가비라족이 멸망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신과 얘기해가지고 우기가 끝났을 때 한번 하고 4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향을 잘 찾아가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어려움일 때 찾아가신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뭔가하니 혈연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결정적인 때 외에는 과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과거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자꾸만 찾아간다는 건 우리 인간은 뭐라 부처님 버린 존재인데 모든 걸 다 버린 존재인데 자기 종족을 자꾸만 찾아간다는 건 멸망하면서 찾아가는 건 이제 가빌라족이 멸망했어요. 부처님 종족 자체가. 그래서 그들 위무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걸 보면 부처님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의를
뭔가 위해서가 아니라면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런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월간송입니다. 네. 네, 법당에 불상을 모실 때는 반드시 점안드심을 합니다. 점안은 어떤 의미에서 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점안법, 우리도 법당에 뭐 부처님서부터 많이 모셨잖아요. 점안의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각 시원들에도 점안의식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혹시 집에 부처님 모시고 계시고 하면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뭐 염주 같은 것도 몸에 모시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 불상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마음은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불상을 조성하시는 분이 내가 불상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마음 놓고 뭐 구리로 만들지 돌로 만들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런 그 불상에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듭니다. 불상이다. 어느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기는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 이퀄 MC 같은 그죠?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이게 과학 얘기입니다. 근데 불경은 뭘 얘기하니 에너지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죠? 일체 유심도니까 모든 만상은 마음이 만든다 이거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까 이퀄 MC 같으니까 이는 뭐라?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일체 유심도니까 마음이 에너지인 거죠. 근데 에너지하고 이른바 말하면 마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지만 마음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있거든요. 좋은 마음은 뭐라?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하고 마음하고 차이 이제 뭔가 설명할 때 기란 말서 기는 뭐라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른바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불상에다 머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라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면 꼭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몸의 공, 이른바 말하면 외공이란 말이고 내공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공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잠깐 기도를 하고 밝은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하면 뭐라? 간신비주 오장육부 전부 다 뭐라? 부처님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공을 쌓는다고 그래요. 또 뭐 무술하거나 무도가 태권도 같은 거 그건 외공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부처님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부처님의 기운을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냐? 부처님경에 나오는 이동할마 이런가 말하면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야군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가나갑니다. 도리천에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부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인을 불러가지고 부처님 조성하라. 그래서 불상이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안식은 뭐냐? 불상을 조성했어요? 그럼 뭐냐면 그동안에 조성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 이제 딱 전필법이라고 하죠. 부처들은 딱 이제 눈을 딱 왜 눈을 그리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부처님 눈으로 온 세상을 천수천하 부처님 눈으로 온 세상을 구워보시고 무량 동생들에게 무량 가피를 내려주소. 그게 점안식이에요. 그 점안식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눈을 여는 거예요. 부처님의 뭐라 생명 쇳덩어리 지나지 않고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불보살님의 위실을 함께 하소서. 그 의식이 다 있습니다. 엄정한 별개니 건단 소총이가 쭉 전필의식.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전필법을 통해서 다 그러다 점안의식 하는 게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하면 그 부처님이 이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점안식은 중생이 부처에게 하는 거고 부처가 또 중생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숭고한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불국사 가면 제일 마당이에요. 절 마당이 나무탑 습가탑 있잖아요. 습등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절이 무너져도 습등이나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인도나 내가 중국을 가봤는데 그것도 불교 신자니까 절을 찾아가 보니까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가? 우리나라는 뭐 백제나 신라나 다 아주 석동을 많이 짓는 거 당연히 그건 필수품인 줄 알았는데 어서 때다 그 뜻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군데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잖아요, 그죠? 그럼 뭐 화엄사 각황전 앞에도 석동이 있고 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동이 있는 중국에 뭐 중국에 많은 데들은 안 가봤어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중국은 몽관이 뭐냐 법수사국도 저뭐 쌍사라 석동 있죠. 근데 중국이라거나 무슨 뭐 보면은 조사한 걸 보면은 그 뭐 다른 나라 인도 같은 데도 일본 같은 데도 일본은 구리로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일본은 이제 뭐 구리로 만들고 인도에는 또 석동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인도는 지금 불교가 많이 쓰러져 사라졌지만 중국은 뭐 일부 있긴 하지만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 석동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지.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돌은 흔하잖아요, 그죠? 돌은 흔하지, 그죠? 근데 구리 같은 걸 만들려면 그 구리는 여러 가지로 광석을 녹이고 뭐 구리 같은 건 또 이게 만들기가 또 쉽지가 않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우선 불교는 등불을 많이 해.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등불의 공.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뭐냐면 우리나라 절들에는 석등들, 등이 뭐 구리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면 종 같은 거 하나 만들더라도 말씀이죠. 제가 보면 저런 종 같은 것도 비싸요. 구리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구리가 잘 생산이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 구리를 수입하기도 하고 뭐 온산인가 옛날에 구리광산이 있는데 구리금이 그리고 구리가 많이 쓰이잖아요. 뭐 전선이라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단한 그런 돌 같은 것들이. 근데 인도 같은 데도 그렇게 무슨 뭐 석등무령은 없고 인도는 또 무슨 뭐 등불 같은 걸 많이 안 다녀봤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신라 고려를 흘러내리면서 우리나라는 불교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가 석등을 많이 킨 게 부처님 경전에 등불의 공이 많이 나오잖아요. 등불의 공이. 이른바 말하면 빈자 1등을 해가지고 가난한 여인이 무슨 뭐 등불을 하면 연등을 달았는데 뭐 이렇게 그 공덕이 크다든지 말이죠. 뭐 그렇다든지 부처님께서 등불을 이제 뭐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여인이 밝힌 등불은 밤새도록 다른 건 다 꺼졌는데 뭐라 그 하나만 남았다. 등불.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동 그 너희들 마음 가운데 뭐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뭐라 등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성광명. 불교는 광명을 빛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석등 있는 건 거의가 다 무관이 신라 고려 때 거거든. 신라 고려 때 건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따지면 신라가 7년, 고려가 수백 년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대체로 그때 것이고 대체로 불교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조선시대는 그렇지 조선시대는. 근데 불교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가면서 일본도 뭐냐면 일본은 대체로 일본은 칼이 많이 발달했어. 근데 칼 같은 건 쇠기도 하지만은 이른바 말하면 거긴 일본에 가면 구리 같은 게 많이 동종 같은 것도 유명하고. 근데 어쨌거나 간에 다른 것보다 법등명, 자등명 하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혀라. 그러니까 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그 석등 같은 게 있으면 벌써 등불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그런 메시지 같은 걸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런 등불이 밝힌 것 같다 석등이다 이런 그런 차원보다 어떤 그런
뭔가 그걸 석등에다 뭘 키고 촛불을 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석등을 키면서 뭔가 하니 너희들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하거든. 철학적인 의미랄까, 형이상학적인 의미랄까, 상징적인 의미랄까, 그런 걸 어떤 그런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뭔가 등불을 밝혀야 된다. 법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법등명, 자등명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석등 같은 걸 가만히 보면 그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지만은 그 밑에 앙연보견이라고 해서 꼭 연꽃이 있어요. 석등 그 밑에 보면 연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꽃도 뭔가 아니 이렇게 한 개는 이건 앙연이야. 이렇게 밑으로 하면 보견이라고. 우리 대물림 밑에도 이렇게 앙연 위로 가니까 아래지 석등 밑에는 거의 다 이른바 말하면 앙연보견이 있는데 연꽃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연꽃은 부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불상은 저 안에 법당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참 배하는데 앙연보견을 통해서 그게 연꽃이라는 건 뭐라? 부처님 받드는 것이니까 모든 만상 가운데 쇠도 이른바 쇠도 아니고 돌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뭔가 하니 그게 연대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도 계시고 광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측면으로 너희들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런 측면이만. 그리고 거기다 또 뭐냐면 연등엔 그 석등엔 뭐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진 않지만 조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사자 들어가죠. 사자. 용도 들어가죠. 용도. 그러니까 석등엔 보면 조그마한 그런 그 규모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른바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측면들을 사자는 사자고 하잖아요. 용은 또 뭐가 하늘 천룡팔구 신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등은 자그마하지만 거기 안에 앙연보경 연등은 연꽃은 뭐예요? 연꽃은 부처님이 상징하는 꽃이고 그러니까 연꽃에다 사자에다 용에다가 석등을 만들었으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도 불교의 상징적인 측면을 다 거기다 같이 한데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석등 밑에는 꼭 사자가 이렇게 밝기도 하고 혹은 또 용이 밝히기도 하고 용이 이렇게 떠받치기도 하고 그래서 꼭 뭐냐면 그게 자그마하지만 불교의 나름 큰 의미를 담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측면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와서 특성화된 게 아닌가. 다른 나라에 없는 거라고 없는 걸 본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묘한 거는 석등 앞에는 꼭 뭐냐면 예경을 위해 예경대가 있어요. 석등 앞에는 꼭 그게 뭐냐면 쭉 보면은 석등 앞에는 예경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배례석이라고 배례석이라고. 그래서 석등 앞에 배례석이 있어서 불을 켜고 뭔가 이렇게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 등불이 곧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등불은 부처님 상징하고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연대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 얘기하면 부처님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 인정한다고 경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게 그 안에 앙연 꼭 부처님 모시는 것처럼 연대.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나 불보살이나 이렇게 모시다 보면 신장들은 안 그렇지만 불보살들은 꼭 연대가 있어요. 연대. 근데 연대 위에다가 석등을 모셨다. 그런 건 좀 뭔가 의미가 있고 특수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불교의 상징 그 자체를 얘기하는다라고 그렇게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그 만드는 장인들이 거기에 뭔가 아니 거룩한 의지를 담고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 장인들이 석등을 이렇게 만든 거 일본에도 이런 건 잘 없거든. 그러니까 절집의 어떤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의미를 다 가져. 그래서 석등에 옛날에 석등에 그 사람들이 그래 다 앙연보견해가지고 석등 자체를 부처님처럼 모셨고. 그래서 거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로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를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세요.